자,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색종이도 그만. 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전사님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행복해요? 행복이란 말은 알죠? 언제 행복해요? 하루 종일 게임할 때 행복한가요? 그렇다는 사람 손. 와. 변신 로봇을 내가 갖고 싶었던 변신 로봇을 받을 때 행복한가요? 그런 사람 손. 또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논다. 행복한가요? 손.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요거는 좀 어른들한테 포함될 것 같아요. 먹을 때 행복하다. 맞아요. 저도요. 저도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살이 안 찌는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그럼 행복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막 지금처럼 웃음이 나와요. 24시간 하루 종일 게임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윤서도 먹을 때 행복하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맞아요. 자, 근데 전도사님 하나 얘기해 줄 거예요. 어제 우리 주아가, 저 누구예요? 박주아예요. 네, 박주아가 그 중부 청장배 태권도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두 종목에 나갔는데 첫 번째는 품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띄어 앞차기로 해서 어떤 정확 높이가 있으면 그걸로 발끝을 이용해서 여기를 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1, 2, 3등을 고르는 건데 저는 솔직히 주아가 품새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품새에서 1학년 A 2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이 뽑히고 그 2명에서 1등이 된 거예요. 주아도 기대하지 않았고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아가 너무 행복했어요. 와, 나 1등 했어. 엄마, 나 1등 했어요. 막 그 1등 아직 도장 있어요. 1등이랑 저 금메달을 가지고 막 친구한테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메달을 따지 못해 갖고 아마 주아가 조금 미안해서 자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는데 두 번째 뭐 있었죠? 띄어 앞차기. 띄어 앞차기를 주아가 원래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띄어 앞차기 1등은 저런 흔한 메달이 아니라 트로피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아가 거의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3등인가 했거든요. 자신감이 있었죠. 나는 1등을 할 거다. 근데 2라운드에서 탈락했어요. 1학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모든 1학년을 통과하게끔 낮게 잡으셨다가 이러면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시더니 주아가 진짜 요렇게 잡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아는? 행복했던 그가 눈물바다가 돼서 엄마한테 오는데 얼굴이 시뻘게 돼서 엄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아야, 너 그래도 품새에서는 금메달 땄잖아. 다 필요 없어요. 띄어 앞차기에서 1등을 못해서 트로피를 받지 못한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가 막 한 10분은 울었을 거예요. 모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 트로피를 받지 못하는 거, 트로피를 들고 지나가는 애를 봐도 나 저거 받고 싶었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1등 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너무 행복했던 그 금메달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아쉬운 탈락했던 그 슬픈 시간만 생각하는 주아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덩달아 조금 마음이 그랬고, 행복이라는 게 순식간에 왔다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주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럴 수 있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을 때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행복은 사라지고 내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기분이 안 좋은 것들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럼 우리 친구들 전사님 물어볼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슬프게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 좋죠.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장난감 살 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게임을 24시간 할 때 행복한데 그럼 계속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분마다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절대 사주지도 않고 너네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나요? 너무 행복해서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그 후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게임 24시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죠? 우리 다 큰 청년 언니 오빠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무언가 하는 걸로 인해서 행복을 계속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해서 내보내줬죠.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까. 근데 광야 생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 행복, 그 해방의 행복도 사라지고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물을 줬더니 또 어때요? 행복하대요. 또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먹을 거를 줬더니 이젠 이 먹을 게 질려서 고기만 달래요. 그래서 고기를 줬더니 그 순간은 또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거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보시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가 그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세 번역인데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당신들이 나만 읽나요? 우리 친구들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 친구들 십계명 말씀 기억나요? 알아요? 아는 거 맞아요? 알았어요. 그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준대요. 그러면 말씀과 규례는 뭐가 있을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 어떤 법을 지켜야 될까? 그거는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잠시만요. 네, 12절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두 개로 나눴는데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아니고 죄송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네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네 가지가 있지만 전도사님이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 한 가지만 정말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응? 누구 좋아해요, 박주아? 권희연. 그래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희가 주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엄마를 제일 많이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하는 걸 따라하고요. 심지어 나쁜 것도 따라해요. 짜증내고 어떻게 이제 막 혼내는 훈육하는 것도 똑같이 소희한테 따라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면 아이는 그 엄마의 행동을 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우린 누굴 따라할까?
누굴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다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굴 사랑하라고요?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 이것들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자리에 잘 잡힌다면 세상에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해도, 세상이 나를 우울하게 해도 우리 안에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다른 것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뭘 행복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감정입니다. 감정.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감정의 상태입니다. 또 행복은 이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결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결핍에서 자유하면 우리 생활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불안,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구 미워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 것 부러워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자기를 불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결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습관이 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도 있고요, 서울대도 있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기업들도 있고요.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습관인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참고로 첫째는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각기 태어나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이 있고 나는 나의 행복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나는 나의 상황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저렇지?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LA의 대표적인 교회가 나성 영락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수천 명 모이는 서부의 가장 대표적인 이민교회입니다. 한 5, 6년 전에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저희 동기입니다.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박은성 목사예요. 신학교 다닐 때 거긴 박은성 A, 나이가 저보다 좀 어려서 A, 생일이 빨라서 제가 박은성 B로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한 25년이 넘어갔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박은성 A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박은성 B 목사는 초라한 목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불행하겠죠. 그분은 행복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번다더라. 누구 아내는 저렇게 뭐 날씬하고 상냥하다더라. 누구 아들은 그렇게 똑똑하다더라. 자꾸 이렇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남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스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일치시킨대요. 이해는 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아가 그거 1등에서 막 행복한 상태. 근데 한 10분 후에 다른 대회에서는 탈락을 해서 슬픈 것. 그러니까 인생은 기쁘고 슬프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인생이에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자기 자선이란 존재를 분리시키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자꾸 기분 나쁘면 아우 나는 내 인생 불행해. 자꾸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서 화가 났다. 그러면 뭐 내 인생 이렇게 잘 안 되냐, 실패한 인생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의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10손가락이 있잖아요.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3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래요. 나머지 3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래요. 나머지 4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듣고 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3분의 1은 나를 지지하고요. 3분의 1은 나를 비판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그 클로지 컬러라고 이렇게 넥타이 안 매는 거 왜냐하면 여름에 더워서 반팔이거든요. 그것만 입어도 온도가 1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져서 제가 긴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맸어요. 그럼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여러분 제 복장이 바뀐 거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신경 안 쓰면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이걸 이렇게 입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왜 지난번에 저걸 안 입었다 생각할까? 왜 저걸 입었다고 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3명은 알고요. 3명은 뭐 뭘 입든 별로 안 좋아하고요. 4명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존재 자체가 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일이 내 존재 자체라는 것을 이제 그걸 동일시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씨가 있잖아요. 저분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을 어떤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예술, 어떤 문학 이런 것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물었어요. 작가님은 글을 왜 쓰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도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저처럼 자연인들도 개개인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나 상황이 되면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이 되면 회피하거나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 내가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고통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그 고통을 사귀고 글을 쓰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글을 쓰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개인적인 고통이 있고요. 또 이분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속에서의 그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면서 고통을 잊고 행복해지는 습관을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감정과 어떤 사건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한 가지 추천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고통을 기도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비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올바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사모님이랑 이제 완전 귀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공항으로 픽업을 나갔어요. 시간이 돼서 그 국제선 출국장 E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막 젊은이들이 와글와글하게 제가 모인 E 게이트 앞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는 저 사람한테 종이랑 유니폼을 내밀면서 I'm your fan, Diego, I'm your fan, please sign, sign please, take a photo please, 막 이러면서 막 둘러싸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디에고 포를란이에요. 저는 이름만 들었는데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고요. 그 유명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안 돼요. 어제 오늘 그 넥슨이라는 컴퓨터 게임 회사에서 그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 초청해서 대회하거든요. 친선대회. 그것 때문에 입국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내가 모르면 내 앞에 있어도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데 사인을 받을 생각도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뭐 하나 내밀면 사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성경에 보면 교회 마당만 밟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면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바울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왔고 그분께 돌아가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행복론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결국은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한데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 네샤마라고도 하고 네페시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보배로운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이제는 우리는 무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흔하게 듣기도 하고 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러면서 또 누구랑 비교해? 저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는데. 제가 주중에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이제 그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죠. 그 방송에서 한 탈북민 여성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 10년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전 재산을 주다시피 하고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중국으로 북송이 된대요. 그러면 글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오지 탄광 같은데 평생 살면서 가족 한 번 보지 못하고 고된 노동 속에서 정신교화를 받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송되기 이틀 전에 자기 소식을 들은 딱하다고 해서 자기를 돕고자 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 단체가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안에게 몰래 자기 몸값을 주고 자기를 빼낸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이면 출발해야 되는데 밤에 이제 돈을 주고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동남아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 뭐 안기부 조사 한 6개월 받아야 되고 적응 훈련 받고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소개해서 전도해서 어느 교회에 나갔는데 물어봤대요. 자기를 후원한 교회죠.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나를 전혀 모르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나를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온 교회가 그분을 축복을 해주면서 그래서 다 손을 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불러줬는데 자기는
너무 그런 큰 환대에 어안이 벙벙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 들었대요. 맨날 수령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도록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한에 왔는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의 몸값을 주고 자기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을 펴고 당신은 사랑받기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너무 이상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유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라디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반성했어요. 나는 너무 무덤덤하게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말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그런 깊은 고백이 있었는가, 너무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정말 그 탈북민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생생한 감격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제 감사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좀 차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면 애들이 에이 뭐 내 되는 일도 없는데 뭘 그러시냐고. 교회에서 목사가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럼 뭐해요?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것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일이면 북송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그날 밤에 돈을 주고 몰래 풀려난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몸값을 주고 그를 자유케 하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너무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멀리 들리는데 그분은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 남한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짐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아빠 엄마 뭔 얘기하면 나를 간섭하지 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면 나에게 무슨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생각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 행복하려고 내가 이 말씀과 규례를 주는 거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오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니, 참새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사고 팔리는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모르겠느냐.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뭘 저까지 아시려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적게 세도 되고 또 여러분들은 좀 많이 세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존재 안에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정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우주는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졌으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원래의 창조하신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명함이 있습니다. 그의 밝은 면은 뭐냐면 젊었을 때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의 어두운 면은 뭐냐면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상속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여라. 솔로몬에게 형들이 많았어요. 쟁쟁한 형들이 많았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암논, 그 쟁쟁한 형들이 다 죽었어요. 서로 죽였고 또 제거됐고 난을 일으켰고 그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그냥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 같지만 어머니 밧세바의 지혜, 아버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주겠다, 말해보아라.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모든 저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잘난 형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이제 아이입니다. 내 아버지,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았는데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한 개인을 위대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대리자를 세우시기를 원한 것인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또 장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한 20년 통치하니까 내가 꽤 잘하는 것 같거든요. 멀리 모든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바의 여왕이 자기의 지혜를 들으러 오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향수와 상아와 각종 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자신을 높이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를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왕은 많은 군마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왕이 군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왕은 많은 아내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왕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왕은 너무 많은 은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는 왕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율법에 정한 왕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군마를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내를 가지면 왕의 마음이 다른 여인들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금을 가지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자기를 교만히 높인다는 거예요. 토라의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토라의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렇게 해석을 했대. 왕인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나는 많은 군마를 가질 수 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왕인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 나는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왕인 내가 지혜로워서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뛰어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므로 이 은과 금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리고 엄청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건축을 했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의도를 지키는 한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은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안 뺏겨요?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던 군마와 재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동안 창고에 모아들였던 많은 금은 보화들의 12분의 10이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자기 아들은 12분의 2만 남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물려주고 그리고 그걸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 그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니까.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노년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